짐승의 세상을 부상시키는 땅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와 대의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찾기 어렵습니다. 권력과 정치와 경제, 문화 배후에 역사하는 불법의 비밀을 읽어내지 못하는 우매한 자들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짐승의 표 666 현실을 자발적으로 끌어당겨 종교 바벨론과 재생 로마 제국 아래 노예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지구 탈출적 천국을 바라보는 이상주의자들이 아니라 현실주의자들로 복음과 상황을 양손으로 끌어당겨서 오늘을 냉철하게 읽어야 합니다. 의의 길을 걷기 위하여서 앞으로 현실 참여적 행동주의를 자신의 기도 경건에 탑재해야 합니다. 마지막 번 짐승이 부상하는 길목에서 모든 영역과 세대와 지역과 민족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부 권세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부 권세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가운데서 확인이 되어 기독교 지상교회가 주장하는 성경적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만물과 세상에 비치며 땅의 현실이 주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스림 아래 놓여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왕이시다는 하나님 나라를 구동시키는 경건은 예배당 중심의 개인주의적 경건으로 축소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야수성을 분출시키는 불의와 악이 만연해가는 세상의 중심 영역으로 힘차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영적인 쇄신과 준비됨을 구비해야 합니다. 영적 쇄신은 숫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게 아니에요. 몇만 명을 파송한다, 몇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건 마귀가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역사 가운데 행하실 때 항상 다수가 아닌 소수를 사용하십니다. 그걸 누구에게 보여줘요? 기도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0에서 시작하더라도 마귀를 이기세요. 예수님은 사단의 백수의 한 수로 이기시는 거예요. 큰 음녀가 다스리는 7산은 하나님의 한 산 시온으로 말미암아 깨지는 거예요. 오늘날 지상교회, 기독교의 부패와 쇠락은 사실 신학자들이 너무 많고 목사들이 너무 많고 성도들이 너무 많은 이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 다 체질을 하세요. 내가 순간순간 주여 부를 때 하나님은 네가 과연 주여를 부를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인가 하나님은 그를 검증하세요. 그 자아와 혼을 하나님은 다루지 않고 주여라는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지혜나 악한 세상의 방식에 있지 않습니다. 의와 성결과 거룩 운동은 개인이 서 있는 영역에서 거룩한 자기 출혈을 감행하는 즉 십자가 방식의 삶을 살아내므로 기득권과 자기만족적 삶에 주저앉으려는 노예 근성을 끌어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재앙과 심판이라는 현실은 의와 성결과 거룩을 잃어버린 땅의 현실에 하나님의 길이 사라지는 것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2020년, 2021년 프레임에서 지상교회들과 목사들은 정신적 억압을 당하고 자유와 진실을 외면하는 도덕적 심판을 받아서 만몬의 유력과 권력의 압제에 신앙과 표현을 저당 잡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달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바벨론 달력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 1절을 보고 1장 7절을 보면 유대력으로 표현이 되지 아니하고 다리오 왕 제2년 몇 업째 달,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로 표기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일지와 민족의 걸음과 발자취가 부정당하듯이 제국의 달력 표기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민족의 일지를, 내 삶의 일지를 적어가는 현실은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고토로 돌아와서 이들이 성전이라는 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분투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비틀거리고 방황하는 시간대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세대라도 어두운 밤의 시간대로 진입하면 우리는 가장 깊은 어두운 밤의 시간대로 들어가요. 시편 23편에 나타난 대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전쟁을 이기고 난 이후에나 경험돼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통과해 나오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예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두운 밤의 시간대로 진입을 하면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도덕적으로 불의와 부패에 물들어가면서 정신적으로 무너집니다. 멘탈이 무너지면은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어둠과 속임과 거짓, 미혹의 영, 어둠의 영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지금이 그러한 때예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마지막 세대, 마지막 하나님 나라 주자들입니다. 인자의 오심 앞에 놓인 마지막 세대는 다시 패역한 인간들의 활무대가 됩니다. 남녀노소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멸망과 심판의 길로 질주한다라는 거예요. 이방 제국의 다스림 안에 민족 정체성과 여호와 보수 신앙의 의미를 성전과 제사장 중심으로 살아내려는 이스라엘의 고뇌와 슬픔과 방황은 오늘날 비틀거리고 무너지고 있는 지상교회, 기독교의 실존적인 고통을 보여줍니다. 예언자 스가랴가 바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혼돈과 미혹과 어둠의 시기를 겪는 성도들의 삶의 중심부에 공명되므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대비하고 마땅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1장 2절을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셨다라고 증거하는 예언자의 선언이 한국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특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목사들 성도들이 음성적으로 누적시킨 무책임과 불순종과는 연관이 없는가 스스로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2절 이하 예언자의 증거를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이 아닌 신실하게 증거하신 엄중한 사실들로 이스라엘 스가랴 예언자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서 너희는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는 거예요. 폭탄이 터질 수 있는 그 시점에 이르지 않도록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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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축적된 하나님의 증거 끝에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철드는 것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서 철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날 때 철이 들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빛으로 드러날 때 유일하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은 스스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스가랴 메시지는 밝고 유쾌한 장조가 아닌 우울모드와 같은 단조로 시작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영적 공황 상태로 무참하게 낮아진 모습일지라도 1장 3절 봐보세요.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온전하게 돌아오는 것은 뭐냐?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돼요.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진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나누어진 마음을 2갈래로 4갈래로 8갈래로 16갈래로 64갈래로 나누어진 그 마음을 통으로 하나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돌아오라라는 명령이에요. 자, 3절을 봐보세요. 3번씩이나 너희가 돌아오면 만군의 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약속합니다. 너희 편에서 먼저 뜻을 세워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의 비밀을 주님께서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알게 하시면 너는 전심으로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는 거예요. 지금 지상교회가 사활적으로 전심으로 해야 할 딱 한 가지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앞으로 지나가니까 수많은 자들이 죽는 거대한 죽음의 행렬이 일어나니까 그 행렬을 누가 멈췄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 행렬을 예수께서 손을 대사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죠.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오직 그리스도 생명이 자신 안에 실체로 사망과 썩는 것을 패하고 썩지 않는 것과 생명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진 자신의 마음을 성령에 힘입어서 십자가로
나의 자아와 나의 혼을 다루셔서 하나로 내 자신의 마음을 통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생명의 담벼락을 부르셔서 시편 91편 사망의 세력들이 몰려올 때에 지켜내시는 거예요. 너희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버리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너희가 들어오는 공적 법적인 행위를 민족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중간 심판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위에 지우시려는 하나님의 대의를 법적으로 공적으로 민족적으로 그 대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짐승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잠식해 가고 있잖아요. 완전히 돌아서서 걸으면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분발하시는 열정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스가랴 예언자는 증거합니다. 예언자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받은 1절에서 6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에스라, 느헤미야, 스가랴, 학개가 처한 현실을 물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구체적인 현실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계획과 같습니다. 스가랴의 메시지는 학개의 메시지와 옷을 짜듯이 올실과 날씨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함께 읽어가야 합니다. 이 스가랴, 학개라는 두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에 추동이 되어 의기투합함으로써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부서지고 와야 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바른 공동체 세움의 사활을 겁니다. 이 바른 공동체 세움, 그리스도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신을 옷 입은 그리스도의 몸 세움이 오늘날 지상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이 영적으로 분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과제라는 거예요. 견고한 영적 진지 공동체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메시지가 스가랴서, 학개 이 두 예언자들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부서지고 파탄난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신실한 믿음 공동체로 재건하는 사역은 그들이 나라가 없다라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초석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스가랴, 학개 4명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방향적으로 행정가, 정치가, 예언자, 학사로 분하여서 자신에게 타전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 4명의 다리 놓는 사람들, 이 바른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은 당시 국제관계와 그들의 사회적 환경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가를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공동체에는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가를 알아요.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입니다. 이 일꾼들을 전방위적으로 배치하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대와 시간 안에 거하는 자들로 자신의 시대를 냉철하게 하나님의 관점과 뜻 안에서 있고 하나님의 일들,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해하면서 이것을 땅의 현실에서 흔들림 없이 구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대의를 짊어지면서 자신을 찢기같이 희생하는 오직 하나님의 목적에 바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종자씨들이 나라와 민족에서 사라져가서는 절대 안 돼요. 사라져가면 저 그리스도가 집어삼킵니다. 예언자 스가랴가 바라는 메시지는 자신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맞물려 회복과 온전함이 절박한 포로기 공동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학개 1장이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에 주어지는 메시지이고 학개 2장 1절에서 10절은 다리우스 왕 2년 7째 달에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스가랴 1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에서 1장과 2장 1절에서 10절을 읽고 난 후에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읽어가고 대안을 세우려는 자들에게 역사와 현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 줍니다. 마지막 세대, 마지막 주자들로서 성도들은 마지막 번 짐승이 부상하고 다스리는 무신론적 현실에 부대끼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므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독한 허무주의와 냉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을 거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들과 혼합된 것들을 전부 다 태우는 거예요. 예언자 스가랴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두르고 있는 현실에서 본질적으로 온전하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이 메시지는 사실 오늘날 교회 마당과 설교단상에서 누구나 외치는 증거이기도 하죠. 자, 본문 3절에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고 4절에서 너희 조상들의 전처를 밟지 말라라는 경고로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혼돈과 파괴와 심판이라는 소용돌이를 거쳐 나오는 민족들과 나라들은 앞으로 이 대한민국과 동아시아도 예외 없이 3절과 4절이라는 저울에 달린다라는 거예요. 나라들과 민족들은 자신의 운명을 위해 지혜롭게 선택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우리 세대도 대한민국도 보상하는 마지막번 짐승이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아젠다를 수용함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거룩한 명령을 순전하게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4절 봐보세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명령어는 나라와 민족과 성전이 멸망함으로 정체성이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린 사실이 그들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방식과 규범이 아니라 땅의 현실에서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질서와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의 방식, 세대 가운데 일어나는 짐승의 질서를 따랐다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짐승의 질서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민족들과 나라들이 하나님의 방식과 규범을 떠날 때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바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단순한 명령어는 사월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와 방식으로 온전하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후 들려지는 하나님의 명령어에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예언자들은 자신이 속한 세대와 책임을 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합니다. 5절의 증거대로 참 예언자들이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등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은 한 세대가 가고 다시 한 세대가 오듯이 뒤안길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직 역사 가운데 증인처럼 우뚝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밖에 없다라고 본문 6절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예언이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여러 차례 하나님의 명령어에 순종함으로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6절 하반절에서 우리 행위대로, 우리 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시행을 마침내 이루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수치지? 정리합시다. 참된 소망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고 하나님은 역사와 인간의 삶에 유일하게 무한 책임을 감당하십니다. 대한민국 땅에 거하는 자들의 삶과 운명에 무한 책임적 복무를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대로 너희는 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는 거예요.